추격전을 마무리하고 22절에서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불 어귀를 열고 그 불에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이제 추격전이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추격전이 끝나고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속에 있는 이제 불 속에 있는 다섯 왕을 끌어내서 이제 여러 군장들,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아닌 밑에 여호수아 밑에서 따르는 장군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목을 밟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들 23절에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이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라. 이제 왕들을 다섯 명을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죽였죠. 철저하게.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봤지만 그 굴 속에다가 딱 가둬놓고 일단 굴 속에 다섯 왕이 숨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고 거기 들어가서 왕부터 죽이는 게 아니라 일단 잡힌 사람들이니까 큰 돌로 어기를 받고 나머지 군사들을 쫓아가서 거의 다 진멸을 시키죠. 거의 다 진멸을 시키고 소수 몇 명만은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비뒀어요. 그 뭐 억지로 내비둔 게 아니라 그들이 빨리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들이 성에 들어가도 더 이상 이스라엘 군대에게 반항할 수 없을 그런 반항할 수 있는 마음이 완전히 빼앗긴 상태거든요.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완전히 주눅 들어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오케이 놔두고 돌아선 겁니다. 돌아서자마자 또 굴에 있는 왕들을 끄집어내서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목을 밟으라. 이 목을 밟으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너희들은 우리하고도 이제 끝났다. 완전히 이건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회생 불가능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목을 밟히는 그런 존재다. 우리는 엄청 강한 존재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5절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이 정도 왕들은 뭐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지금 10장에서 이 출정함 있잖아요. 이 전쟁을 출전한다. 출정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출정한다. 단 한 번은 출정입니다. 한 번. 그러니까 몇 차례에서 걸치서 전투한 게 아니라 한 번 출정해서 진멸을 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죽지 않았고 마지막에 왕들은 목을 밟아서 완전히 그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단 한 번의 출정으로 이렇게 이뤄낸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26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을 죽여 다섯 나무에 매어 달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목을 쳐서 이제 큰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잘 알다시피 외부 사람들에 대한 경고. 앞으로 너희들은 이러한 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 경고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경고를 보여줄 때 너희들 좋은 말 할 때 항복해라. 이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러죠? 어차피 걔네들은 진멸을 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항복을 바라고 말고 없어요.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그럼 왜 올렸느냐? 가슴이 철렁하고 가슴이 녹아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용기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동시합니다. 그런데 나무에 매달아 놓고 석양까지 나무에다가 그대로 뒀습니다. 이 석양까지 나무에 둔 이유는 신명기서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서 21장.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잡혀서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 전쟁의 와중에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의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작전을 다 짜가지고 지금 우리가 봤지만 어쩔 때는 뭐 기습하고 어쩔 때는 매복하고 어쩔 때는 끝까지 쫓아가 죽이고 어쩔 때 내비두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계속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그 와중에서도 계속 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석양까지 나무에 매달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상당히 오랫동안 매달아 놓은 다음에 석양에 해야죠. 곧바로 석양이 지려고 했는데 목쳐서 올리자마자 석양이 있으면 내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봤을 때 뭘 느낄 수 있느냐? 얘네들을 다 진멸하는 데서 혀가 아직 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제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 다시 재방송을 해드리면요. 지금 기본에서 이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진멸시키는 거리가 몇 킬로라고 했습니까? 43km였어요. 43km. 그 43km는 일반 보병들이 속보로 빠른 걸음으로 12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12시간. 12시간을 걸리는 거리를 쫓아가야 되는데 군인들이 이때는 막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말을 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들 다 보병부대입니다. 보병부대. 이 당시에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 전투는 한참 이후에나 나와요. 이때는 아직 말이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말 타고 다니는 그런 기병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기병부대는 한참 후에 나오는 것이에요. 보병부로 뛰어가면서 달리는데 이것은 12시간 동안 뛰어만 가도 거의 걸리는 거리가 43km란 말이에요. 43km. 일본 왜군들이 부산 앞바다에 내려서 한양까지 진격하는데 보름 걸렸답니다. 보름. 근데 이 숫자를 보니까 보름 걸렸는데 이 보름이 어떤 숫자냐? 그냥 사람이 달리는 거리가 보름이 부산부터 한양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 명도 거의 저항 없이 부산서 한양까지 뛰어왔다는 거예요. 전쟁을 거의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을 거의 안 하고 뛰어만 와도 한양까지 올 정도의 우리 조선이 허약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이 아모리 족속 5 왕들을 대항해서 뛰어만 가도 12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새벽 6시부터 싸웠다 그래도 오후 6시면 해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만 가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해를 중천에다가 딱 띄워놓고 어때요? 천천히 내리도록 한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이 하루 날 저녁에 전부 다 선멸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가 떠 있으니까 왕들의 머리를 올려놨다가 한참 후에 해질녘에 그걸 꺼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이러니까 쉬 가다가 땅 멈춰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튕겨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버스 타다가 버스가 툭 브레이크 잡히면 전부 다 튀어가듯이 땅 하면 튀어나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할 때 해가 탁 멈추는 게 아니라 어때요? 가다가 천천히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이제 해가 중천에서는 거의 딱 멈추듯이 딱 해를 아침부터 새벽부터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선멸하고 진멸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건 해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거 거리를 보니까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12시간으로는 이건 장난 끝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쉬 가다가 속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줄이면서 정오때가 돼서는 거의 딱 멈추듯이 멈추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해가 아주 서서히 정오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12시가 아니라 24시간, 36시간씩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쭉 늘어나서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자를 다 섬멸하고 왕들의 목을 잘라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도 여전히 석양이 지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목을 밟았잖아요. 이 목을 밟은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목을 짓밟았다 이 뜻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목을 짓밟았으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우리의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대적 악한 마귀한테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목을 짓밟아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귀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귀를 결코 만만한 존재는 아니다. 왜? 나이가 최소한 6,000살이니까. 얼마나 똑똑하니까. 마귀는 만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러나 두려워 말라. 우리는 능히 마귀를 이겼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나도 인간이니까 인간은 완벽할 수가 있나, 죄를 질 수밖에 없지, 그런 마음을 드시는 순간에 죄짓기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어쩔 수 있나 맨날 매일같이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스스로는 자기한테 너그러우니까 또 어쩔 수 있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어쩔 수 있나,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이것은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 화자를 바꿔놔요. 이 놀라운 이 지혜거든요. 화자를 바꿔가지고 내가 죄짓고 그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그러는 건데요.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화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죄를 짓을 때 가가지고 어쩔 수 있습니까? 인간이란 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 배워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되게 얄팍해요. 몇 가지가 딱 인식이 되면요,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다 써먹는데 어쩔 수 있습니까? 이것도 성경적 본 사람들이 인간은 다 죄인이네, 누구나 죄를 짓는구나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어쩔 수 있습니까?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지, 그런 말하고 다니면 안 되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주 사악하고 아주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강팍한 자라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 아들이 어깨 좀 주물러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어릴 때는 제가 아버지 어깨 주물러, 지금 우리 아들 어깨를 주물러요. 이 등치가 커가지고 어른하고 똑같거든요. 등치가 주물러주는데 하도 그날은 피곤해서 야, 내가 오늘은 너무나 힘들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주 퉁명스럽게 나도 힘들어. 이게 화자가 바뀌면요, 화자가 바뀌면 아주 이상하게 말이 돼요. 물론 자기도 힘들겠죠. 그런데 왜 나한테 밤에 주물러라 그래놓고 못 주물러다니까 화를 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거의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습관화가 돼가지고요, 딱 몇 개가 자기에게 뇌에 바뀌면은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재단하고 다니면서 그걸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나도 지금 화가 나거든,
또 그럴 수 없고 이러면서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쩔 수 없지,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순간에 죄 짓는데 면허증을 허용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게 되면, 마귀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마귀의 목을 짓밟았죠. 지금 우리는 마귀한테 질 이유가 없죠. 다른 말로 여러분, 죄 안 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땅 사람한테. 내 마음속에서 욕망이나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떠올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걸 표출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걸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아요. 완전한 성화, 그걸 삶의 목표로 담아야 되지. 어영부영 어서 들은 거리고 어서 배운 거리다. 그래서 옛말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어영부영 몇 가지 들었어요. 몇 가지 알았어. 그리고 그걸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걸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서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때요? 마귀의 세력은 끝장났다. 마귀의 세력은 진멸됐다. 우리 여호와께서 그의 목을 짓밟아놨다. 그러니 나는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지도 않을 수 있고,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능히 이겨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져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뭐라고요? 마귀를 이긴 그리스도의 그런 군사입니다. 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목을 밟아놨잖아요. 이 군사들이. 여호수아가 밟은 게 아니라 군사들이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는 마귀의 목을 짓밟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앞에서 나약한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긴 뭘 어쩔 수 없어요. 다 이겨놨는데.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는. 그래서 27절에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었더라. 그들이 원래 그 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왜 굴에 들어가 있었냐면, 이 굴이야말로 나를 살려주는 나의 안식처다라고 생각하고 굴에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죽여서 그것도 목을 잘라가지고 나중에 다 굴에다 던져놨어요. 그리고 돌을 막아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곳이야말로 자기를 보호해주는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는 무덤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심지어 돈 같은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전 인격을 거기다 투영해놔요. 사실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죠. 여러분이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돈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 많은 건 악이고 돈 많은 게 죄라 그러면 얼마든지 저한테 던지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든지 저는 그걸 받아서 여러분의 부담스러운 마음을 제가 받아드릴게요. 물론 제가 타락할게요. 제가 아시겠죠? 저는 돈은 아닙니다. 저 돈은 만약에 불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저한테 던져버려요.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나이다. 돈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청렴하거나 무소유를 하거나 이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건 가식에 불과해요. 그건 누구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전적인 투영, 이것은 철저히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철저히 망하게. 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방편이고 기쁨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어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중국인 목사님 오셨잖아요. 중국인 목사님 오셨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마음이 짠하고 슬프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오신 분도 계셨지만, 그런데 이제 거기를 가면은 어제 그날 이렇게 말씀했던 우리 조선종 목사님 그곳이 이제 흥룡강의 목단강이라는 데인데, 하얼빈 바로 밑이에요. 상당히 높은 점인데, 이 조선족 사회가 아주 끔찍하게 망해가고 있어요. 왜 망해가고 있냐면 전부 다 한국으로 돈 벌러 갑니까? 한국으로 돈 벌러 갑니까?
지금의 중국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임금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임금이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대졸자 초임 임금이 100만 원이 덜 돼요. 아직도. 그들의 월급이 그러나 10년 전만 해도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네들 월급이. 근데 지금 한 80만 원 되니까 월급이 엄청 오르긴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의 월급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택도 없어요. 한 80만 많이 받아봐야 100만 원이에요. 베이징대 나오고 막 칭화대 나오고 이런 애들이 많이 받으면 1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김밥 천국의 알바생에 비해. 그러니까 이 조선족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는 구석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다 도망갔어요. 전부 다 돈 벌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 거리, 조선족이 살고 있는 원래 오리지널 조선족이 살아야 되는 그 흑룡강성이나 길림성의 조선족보다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이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붕괴돼서 거기 갔더니 제가 처음에 갔더니 약 7, 80명의 교인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줄어가지고 한국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줄어서 7, 80명이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갈 때는 12살 정도 계셨어요. 그것도 도저히 한국으로 갈 수 없는 할머니들만. 그러니까 이제 사례비를 거의 못 받은 거죠. 목사님.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딸이 대학을 갔는데 등록금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지나가면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입으로 얼만데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얼만데요는 주겠다라는 이 간접 화법이거든요. 이게 얼만데 그랬더니 1년에 200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내가 한 달에 20을 저축한다고 치고 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4년을 이번까지 오늘 그제까지 4년치를 딱 마지막에 줬어요. 2016년, 17년, 18년, 19년도 등록금을 제가 이제 못 들어가니까 이번에 줬거든요. 이번 말고 전번에 제가 중국 들어갔을 때 그 딸을 처음 봤어요. 그 딸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등록금을 3년째 대줄 때 처음 봤어요. 근데 등치가 산만해요. 그리고 생긴 것이 그 목사님 닮아가지고 참 보기가 민망하게 생겼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참 도저히 은혜가 아니고서는 봐주기 어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오는데 내 딸 같아. 야,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나 내 마음이 막 짠하고 딸을 오랜만에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그렇게 써야겠다. 돈은 그렇게 써야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돈 써가지고 제일 감동 감화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족 어법을 쓰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는데 아이고야 이거 내 큰딸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왜 나쁩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선한 데 쓰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여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나쁘다 어쩌다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저축하시고 그 돈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합당하는 방식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돈에 여러분의 안전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추후의 무덤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의지하였던 그곳은 나중에 마지막에 무덤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그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은요 결국은 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27절부터는 마지막에 43절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의 반복이고 그동안에 이제 왕들은 다 죽었고 잔챙이들을 선멸하러 다니는 그러한 작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여리고를 점령했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했고 그
그 다음에 기브온을 점령했고, 막게다를 점령했고, 림나를 점령했고, 라기스를 점령했고, 에글론을 점령했고, 헤브론을 점령했고, 드비를 점령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중부 전선과 남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중부를 가로질러서 남부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어디까지 장악하냐면요, 41절에 가볼까요? 4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지고 온 땅을 기본에. 야, 여기서 보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 조심해야 할 고센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살던 그 땅이 아니고요. 그 땅이 아니고 그 팔레스타인 남부 지방의 지역이 고센 땅이 있어요. 그 고센 땅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재밌는 게 가사 있죠. 가사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해변 지역이 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완전히 횡단해서 끝까지 해변 가사까지 갔다는 거예요. 가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가데스 바네아. 벌써 많이 들어봤죠?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가.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정탐꾼을 보냈던 그 장소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거기가 가나안 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거기까지 오지 않았고,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바깥에 있어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모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가 거기서 그 뭡니까? 스파이를 파송했던 곳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 점령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남부까지 통틀고 그 밑에까지, 뭡니까? 남부 지역을 전부 다 장악했다. 저기 가사 지구까지, 해변까지, 그리고 밑에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다음에 남동쪽은 고센 땅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남부를 점령한 것을 오늘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주의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승리로 가져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 다소당을 목에 밟았듯이 이 악한 마귀의 목을 밟은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 마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셨고, 우리가 담대히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 내부에서부터 하나로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과 바른 교리로 우리가 일치되어 대적 저 마귀를 싸워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이 남부 지역을 마지막으로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북부를 향하여서 또 열심히 내를 여호수아를 보며 저희도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마지막 한 톨까지도 남김없이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